요한복음 19장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분께서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약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신 이후에 마침내 그분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대신 찔리고 매맞고 또한 죽음을 맛보시며 무덤에 장사되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목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대목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때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고 했죠. 어떤 까닭이에요? 앞쪽에 나온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런 표현이 나오죠.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하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지도 않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장으로 있는 그 법정에서 판결이 떨어지고 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성경에서 가시나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죠?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그래서 아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열심히 밭을 갈고 땀 흘려 일을 해야만 겨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의 표상이 되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겁니다. 그 가시덤불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의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머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군사들이 그분에게 자주색 긴 옷을, 소매가 긴 이런 옷을 그분께 입혔습니다. 로브라고 하는 기다란 소매 달린 옷을 입혔는데 사실 이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겁니다. 염색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특히 자연계에서 이 보라색 계열, 자주색 계열을 얻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이런 자주색 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자주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복장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냥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형 집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이 사람을 나쁘고 악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못 박아야 이 집행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이 조금 더합니다. 당연히 저렇게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껏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조롱을 하기 위해서 자주색 긴 옷을 입히고 그 앞에서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그러니까 만세라는 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이 아닌 조롱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나오죠.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정말로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왕으로 모신다면 손으로 때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당하셨고 빌라도는 다시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내용은 이미 한번 나왔었죠. 18장 38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또다시 19장 4절에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이번 소송건에 대해서 최후의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하는 그런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시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백성들 앞에 나오니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너희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다시 한번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6절에 보니까 수제사장들과 직무수행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말하자면 군중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나 빌라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이 벌써 세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의하면은 신성 모독한 자에 대한 그 죄의 형벌은 사형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사실을 들어서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땅히 그는 죽일 자라는 겁니다. 다만 사형 집행권이 자기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크고 작은 종교 문제나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은 로마 법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에게 사형을 언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다.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현현하신 분이라면 자기는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면 예수님 답변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늘로부터 왔다.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호하고 권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면 빌라도가 겁에 질려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하질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판장인데 너를 십자가에 못 박거나 혹은 너를 풀어주는 그런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만약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 황제 자리 사람들이 선출해서 뽑았어요? 아니면 무력으로 황제가 되었어요? 빌라도가 총독이 된 거 어떻게 해서 총독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황제가 임명을 했다, 백성들이 민주주의 투표를 했다, 혹은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권력,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겁니다. 권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총독, 재판장이라는 그런 권세, 그런 권한이 바로 위에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빌라도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올바르게 집행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벌써 3번이나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백성들이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듭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저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애를 쓰지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카이사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단어를 음력을 해서 읽다 보니까 시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줄리어스 시저 있죠. 시저. 케사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이사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이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카이사르의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카이사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민족의 지배를 당하는, 압제를 당하는 어떤 로마의 이방인의 이 우두머리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정말 자기가 미워하는 로마의 황제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그 카이사르조차도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이방인들의 우두머리인 카이사르를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통치가 땅에 임하는 하늘의 왕국을 줄 수가 있느냐? 왕을 부정해요.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그 당시에는 실현되지를 못한 겁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두면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의 임기 마치고 무사히 로마 본국에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임기 말년에 이런 악재가 터져버리면 자기 자리가 온전히 보존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말을 안 들어줬다가는 이게 분명히 밀란 일어나고 폭동 일어나고 이러면 다 로마 본국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백성들을 잘못 다스렸다. 그런 데 대해서 문책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이날은 유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그래서 요날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유대인들은 저녁에서 시작해서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 떨어지면은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고 유월절 잔치를 벌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현재 낮 12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6시쯤이라고 나와 있죠. 14절.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을 하자면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 정오즈음이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왕을 부정하고 왕과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하고 연기가 됩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므로 군중들이 하도 자기를 카이사르의 반역자 취급을 하고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하는 수 없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고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한다 법정에서 선포를 했지만 군중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수많은 집단들로부터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로 낙인이 찍혀서 거듭거듭 이런 잘못된 판결에 대한 그런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17절에 보니까 해골의 장소라는 곳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골고다라고 합니다. 왜 여기를 골고다라고 하느냐? 사형 집행장이기 때문에 사형장에서 죽은 사람들 그나마 그들 가운데에서 연고가 확실하고 부모 친족이 있으면 사형당한 사람 죽으면 시체 달라고 해서 가서 매장을 합니다. 근데 어디 뭐 도둑이나 강도가 어디 연고가 있겠어요? 전부 다 내 아들 아니다 하고 다 숨어버리고 또 부모 없이 자란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거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언덕 주변에 사형 집행장 주변에는 사람들의 해골이 나뒹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골고다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걸 두고
일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 그 밑에 땅을 쫙 파고 들어가면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아담의 해골이 있다고 그래요. 에덴 동산의 아담의 해골. 그 다음 또 그 자리에 또 뭐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속죄소 언약궤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그 언약궤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요 땅으로 스며 들어가 가지고 그 밑에 파묻혀 있는 속죄소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위에, 긍휼의 자리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피가 거기 묻혀 있는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해골에 딱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용서되었다.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를 꾸미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고 자극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 장소가 뭐 에덴 동산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나뉘어서 흐르는 곳이라고 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강이 4갈래로 찢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지도를 찾아봐도 거기 그런 강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성경적인 근거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해골의 장소 골고다로 끌려가셨고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 다른 두 강도를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강도들하고 같이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양옆에 예수님이 한가운데 있으니까 마치 범법자들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760여 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대언의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범법자들 중 하나로 계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그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 명패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영어 성경으로 보시는 분은 글자가 모두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패에 기록된 그 문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빌라도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이 예수님의 죄목이 된다는 겁니다. 카이사르가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두 사람의 왕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어들은 20절에 보니까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었다고 했는데 당시의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정상적인 히브리 사람이면 다 히브리어를 읽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70인역이라는 그런 어떤 70인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히브리어는 사어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말하고 듣고 쓰고 했다. 따라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이미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70인역이라는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을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왜 히브리어로 적어놨을까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누구 보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왕 행세하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히브리어가 유대인들이 당시에 쓰지 않는 사어라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죠. 그냥 그리스어로 적으면 되죠. 또 어떤 언어로 적었느냐? 그리스어로 적었습니다. 그리스어는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과 그리스 로마 지중해 연안 전체에 퍼져 있던 헬레니즘 문화에서 사용하는 공통 언어, 거의 전 세계 공통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또 하나의 언어가 있죠. 라틴어. 라틴어는 로마 정부의 행정, 법, 공문서에는 반드시 라틴어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언어가 그 당시에 모두 통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써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왕을 사칭했다. 그렇게 적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것을 거절을 하죠.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표현이 좀 어색하죠? 원래 개역에서는 나의 쓸 것을 내가 썼다. 내가 마땅히 써야 할 내용을 내가 썼다라고 되지만 21절에 나오는 내용은 22절에 나오는 내용은 내가 쓴 것은 내가 썼다. 시제를 맞추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자, 내가 쓴 것은 명패의 내용은 내가 쓴 것이다. 재판장인 내가 쓴 것이다. 나는 재판장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명패에 그렇게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23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겉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서 이렇게 뭐 기워가지고 소매 부분 따로 몸통 부분 따로 기운 게 아니라 마치 뜨개질 하듯이 쇠타 뜨개질 하듯이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자르는 순간 올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그럼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시편 22편 18절에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런 대언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옷을 몇 조각으로 나눴다고요? 4조각으로 나눴어요. 자, 여기에서 착안해서 저 부산에 있는 저 어떤 목사가 여기에 착안해서 4단계 회계론이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찢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이 4개의 옷 조각을 모아가지고 다시 기워서 그분께 돌려드려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는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를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는 제단 뿔에 기록된 죄를 지우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철필 끝으로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단뿔에 기록된 죄를 지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판에 새겨진 죄를 지우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죄사함 받고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키포인트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주머니가 회개해야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돈을 꽤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설교도 당연히 많아지죠. 이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 뭔가 죄가 딱 깨닫잖아요. 그럼 죄를 깨달으면은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손을 벌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피를 손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제단불에 흉내도 그대로 신용을 냅니다. 제단불에 취하고 자기 마음판에 바르고 그다음에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 내면은 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돈 내가지고 죄 용서 받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의외로 어떤 형식과 절차와 자기 의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종교적인 심성하고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 4단계 회개론이 잘 먹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서울에서 저기 부산까지 내려가서 요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내려가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전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까지 퍼져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자, 4단계 회개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옷 하나는 통째로 짠 것이잖아요. 뭐 통회개도 있어야 되는데, 통회개는 없고, 찢어진 옷에 대한 4단계 회개만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 용서를 받느냐.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즉시로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뭐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불에 칠하고 자기 마음판에 칠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이런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삭스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 가지고 죄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달리셔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에는 그 가운데 3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 7은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이라고 복음서에 흩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 하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요한은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아마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면은 도망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헛고생하고 할 말이 없게 되지만 자기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괜히 따라가서 이제 혹 하나를 달았습니다. 마리아라는 혹을 달았습니다. 마리아를 부탁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마다 마리아 데리고 이제 피난만 다니는 겁니다. 순교를 못합니다. 자기 죽으면 마리아는 누가 돌보느냐 그 문제 때문에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 늙어서 죽은 유일한 사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았겠죠. 아니,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데 저 사도는 환란이 일어나면은 뭐 성도고 자시고 필요 없고 마리아만 데리고 도망만 다니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목마르다. 시편 22편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해면을, 스펀지 같은 겁니다. 물기를 빨아들이는 그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줍니다.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즙을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개역은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36절에 보면, 또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 식초를 드렸는데 식초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 포도즙은 받지 않으시고 식초는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으로 보면 포도주는 받지 않으시고 신포도주는 받았다. 저 포도주는 안 되고 예수님이 신 거를 좋아하십니까? 저 포도주는 안 받고 이 포도주는 받았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럼 예수님 포도주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신 포도주건 그냥 포도주건 포도즙이건 받았다면 어떤 말씀이 문제가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이럴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 다시 먹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만찬 하신 다음에. 그런데 하루가 못 돼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아 마셨다 하면 예수님 약속 어기신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즙, 포도나무에서 난 거 안 드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3절 포도즙을 주니까 몰약을 탄 포도즙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에서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식초예요. 요한복음 지금 19장에서도 식초는 받으셨어요. 식초는 포도에서 난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모순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식초를 받으시고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 인간의 종교는 끊임없이 이루어갑니다.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미사 드리고 연보 드리고 새벽 기도회 하고 종교 성직자에게 충성 봉사를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은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31절 이하에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는데 그날이 6월절이 아니라 6월절 안식일의 예비일인데 조금 있으면 해가 떨어지고 6월절 안식일이 되는데 안식일 날 요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 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시체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죽은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괄호하고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큰 게 있고 작은 안식일이 있느냐? 크고 작은 안식일이 있어요. 6월절 명절 큰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의 첫날 큰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안식일은 뭘 말하냐? 토요 안식일.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토요 안식일. 그거는 그냥 작은 안식일이고 명절의 첫날 혹은 명절의 마지막을 가리켜서 큰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 사흘 동안에 안식일이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습니다. 예수님 숨 거두고 몇 시간 뒤에 해 딱 떨어지면서 6월절 안식일, 6월절 딱 끝나고 나서 무교절 안식일, 그 다음에 토요 안식일, 안식일이 3번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여자들이 향품을 예비했어요. 무덤에 가지를 못했어요. 안식일에 무덤에 가는 거 아니에요. 사흘 동안 무덤에 못 갔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일요일 새벽에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
향품 바르려고 갔었는데 이미 무덤은 열려 있고 예수님은 그 전에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유월절 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 예비일 날, 유월절 안식일의 예비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양은 유월절에 잡는 게 아니라 유월절 시작되기 한두 시간 전에 해 떨어지기 직전에 잡았다가 해 떨어지면 그 양 가지고 유월절 잔치를 합니다. 32절과 33절,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진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칠하고 양고기를 먹는데 그 뼈는 하나도 꺾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에 대한 그 대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군사들 중 하나가 정말 죽었는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군사가 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옆 사람 옆구리를 쿡 찌르면요, 배가 뚫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높이 달려 있잖아요. 옆구리를 이렇게 탁 찌르면요,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비스듬히 올려 찢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못이나 칼로 찌르면 피가 쏟아집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피가 혈장과 혈청이 분리돼 가지고 쏟아졌다는 거예요. 피를 담고 있는 그 액체의 혈장과 그 핏덩어리 혈청이 분리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지 벌써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37절 말씀,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자기가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데 실제로 이 내용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 예수님 지상 재림 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의 몸, 죽은 몸, 시체를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따랐습니다. 니고데모도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신앙 상담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무서워해서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자, 어떤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께서 장사가 되고 유대인들은 이제 편안하게 안식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안식일 되기 직전에 예수님을 돌무덤에 넣고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고 그들은 유월절 잔치를 벌입니다. 조금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죽였다고 좋아하면서 잔치를 벌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받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세 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노라 그렇게 법적으로 선포를 했지만 사람을 두려워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기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 머리를 위로 돌리시고 우리 대신 매맞고 조롱당하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매순간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합니다.